평신도 주일을 맞이했어요. 정말 제가 광고에 든 것처럼 우리 평신도들은 옛날에는 그냥 큰 비중 없이 있는 어떤 성도들이었다면, 백성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의 약속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현시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더 이상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 또 잠자는 자처럼 아무 일도 못한 채 숨만 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는 일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예수님의 깃발을 꽂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 크리스천,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 여러분,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돼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사단의 발목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단의 발목에 뭔가 결박되어 있고 붙들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잠밖에 잘 수 없다라는 것은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는 거와 똑같이 뭔가에 병이 들고 뭔가에 영적으로 아파서 영적인 활동도 또 영적인 여러분 사역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잃어버린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래도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게 많지만 그때는 이랬는데, 너무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먼 옛날 같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좀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힘있게 봉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하고 전진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에 눌려서 원수의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여러분 충성할 수도 없고, 아까 말한 숨만 쉰다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의 결박에 붙들려서 내게 주셨던 은사도, 내게 주셨던 열정도, 내게 주셨던 믿음도, 내게 주셨던 담대함도, 내게 주셨던 주님의 심정도, 내게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도 많이 잃어버린 채로 주님이 주셨던, 예전에 주셨던 여러 가지 은사나 그런 여러분 좋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조차도 많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자,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저 스스로도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예전에 있던 열정, 예전에 있던 그 처음 사랑,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순수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던 그 모습들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먼저 여기를 보면은 주님이 왜 혈육을 입는, 혈육을 입는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신의 연약, 우리 인간이라는 육체를 입었을 때부터 많은 제약을 받죠. 배도 고파야 되고요, 잠도 안 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점점점 이렇게 몸의 컨디션과 건강이라는 제약도 받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핍박과 공격과 여러 가지의 여러분 그런 제약을 받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딱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그 시작의 문턱부터 사탄이가 딱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파워 크리스천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리라, 나를 통해 예수 생애 재현하리라 하면요, 누가 딱 찾아옵니까? 이 사탄이가 예수님처럼 찾아와가지고 시작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공생애부터 사탄이가 착 와서요 예수님 시험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근데 그게 출발이었고 그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똑같이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그 시험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도 내려와 봐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질문해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이 육신을 입은 순간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 바울도 성령 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많은 공격을 받죠. 그렇습니다. 이 혈육에 속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혈육을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거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를 죄짓게 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해서 마귀를 쫓아서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의 죽의 사망이라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값인 사망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엄청난 이 죄악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대가로 그놈이 인간의 목숨줄을 잡고 지은드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 일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그 사망으로 우리 멱살을 짚고 막 흔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목숨값이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붙들리고 결박돼서 마귀가 목숨줄을 잡고 뒤흔드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너희는 너희의 입이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싹 다 죽어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여 내가? 너 돈 열심히 벌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안 그러면 그냥 안 둬.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예? 사망의 세력으로 잡는 게, 사망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이 사막이라고 하는 세력 안에 질병도 있고 저주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불통도 있고 우울도 있고 절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기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사망의 세력에도 이 사망을 가지고 튀운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응? 돈 벌어야 살아, 돈의 노예가 돼, 응? 내가 시킨 대로 살아. 하여튼 일생을 이 사망의 부산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게 마귀는 다 묶어놓고 하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여러분 원하면, 예?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에서이지만 인생을 그 사망으로 뒤흔들어서, 예?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분, 사람의, 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는 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죽어갈 때도요, 뭐 사람들은 뭐 불신자들은 저승사자가 온다는 등 뭐 하시겠지만, 예, 죽어갈 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옵니다, 대부분은. 근데요, 그 사단이가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할 때 막 그리스도인이 와서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죽다가도 살아나고, 이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할 수 없도록 다 기도하고 보호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예, 부족하지만 그렇게 죽는다고 한 사람들, 정말 죽는다고 하루 이틀, 뭐 많아야 뭐 한 달 못 넘긴다고 유족들 불러놓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루 장례 준비하고 장례식장 준비하고 하던 분이요, 가서 신방하고 나서 살아난 분이 몇 분 계세요. 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까지 마귀에 이르지만은,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거보다 강력한 길이 없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요, 아, 너희 가정에 내가 암 좀 줘야 되겠다. 암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냥 암이 걸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암은 없는 게 아닌데 그 암이 자식으로 퍼지고, 그 암이 남편에게 퍼지고, 그 암이 그 가정을 가까운 친척에게도 퍼져. 암은 전염되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염되는 병도 아닌데 그 전염이 돼버려. 신기할 만큼, 그 동시다발적으로 신기하게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이게 연결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하는 거야. 누가 하는. 물론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 멀쩡하다가도 그거 한번 풍파가 부니까 연타로 계속 되냔 말이에요. 이어서 죽냔 말이에요.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어떤 집안에서 한 가정에 3-4명이 그렇게 된 거야. 똑같이 암으로. 옮을 수가 없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참 이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인데, 한 아이가 정신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정신 이상이 돼서 정말 정상의 생활을 못해요. 학교도 못 가요. 병원 가봤자 신경 안정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병이 누구에게도 도지느냐? 동생에게도 도져. 멀쩡하던 동생도 갑자기 우울하고 침울하면서 같이 정신 이상처럼 귀신에 눌려서 헛소리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이게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는 거죠. 누가. 자, 박수 3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얘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될 것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우두머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 마귀를 없이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육체를 입으셔야 하느냐? 육체를 입는 만큼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러실 텐데 왜 육신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권세 있게 마귀를 몰아내시면 되지. 예,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자유케 하려면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한다. 왜입니까? 이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원인이 뭐냐면 그냥 마귀만 몰아낼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죄값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를 그냥 없이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공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천사들의 죄는, 루시퍼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저렇게 끝날 심판까지 어둠에 가두시고, 인간들의 죄는 저들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군가 대신하여 의로운 피를 흘려, 죽음이라는 피를 흘려서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다 보니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냥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죽지 못하시는 그 분이 대신 죽어서 죽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에 무슨 피가 있어요. 그런데 대신 죽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육체를 입는 거죠. 혈육을 입는 겁니다. 혈육을 입는 만큼 마귀에게 공격받고 마귀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겪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속썩인 그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과 수모와 천대를 받아가면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어서 대신 저주받아서 죽으시는, 피를 대신 흘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가지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정령 죽게 되는 사망을 가지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는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죠. 둘째 사망이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인간을 지은, 그 인간이라는 이 아담을 지은 인간의 여러분 정말 본체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중심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먼 뒤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선악과 먹고 범죄하면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그림자처럼.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여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사망을 통해, 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어서 사망을 가짐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사망을 가지셨고, 사망을 갖기까지, 사람이 죽음도 고통인데 죽음을 갖기까지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사망의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도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역을 위해서 밤과 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참 시작부터도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참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그 영적 싸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와서 너희가 이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지 않다, 악한 귀신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싸우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금식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통해서 이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죽어주심으로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사망의 세력에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오늘 주님은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셔야 했나? 바로 우리를 놓아주려고. 자,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려고 이렇게 외쳐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려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고통하면서도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절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상당수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을 받잖아요. 욥기서의 주제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받냐는 거죠. 왜 의인이 어려워야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처음엔 답이 없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 네가 영적 세계를 알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주님이 막 욥을 책망해요. 그때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워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그의 삶의 고난의 그림자가 싹 떠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더 깊이 보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죠. 하나님도 허락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욥을 힘들게 한 건 사탄이가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물론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진행이 됐지만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면 너의 지금 당장의 너의 잘못이 아니어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노릇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데도 그분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마귀의 멸시로 고통당하고 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이 원죄와 인간의 이 여러분 이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의인의 고난.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받았지만 믿음의 선배도 또 이 땅에서는요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결박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목사님일지라도 대단한 목사님일지라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과 핍박 속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육체를 입은 목적, 바로 먼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일생을 죽기를 무섭으로 마귀의 그 종로로 탐은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이끌어 가면서 육신도 죽고 인생도 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다가 신음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제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상당수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도 사망에서 자유, 우리의 인생도 사망에서 자유. 우리 인생이 100%다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풍성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 능력과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 살고 마귀의 이 프레임에 갇히고 마귀의 사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망의 저주를 담당했으니 이제 예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요 원수의 결박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이거라 오셨는데 우리가 자유 못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대가를 지불한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예수 없는 자처럼 사탄의 발목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무 효력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 효력이 없구나. 너가 지금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계속 영혼의 깊은 잠자지 말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자유하고 이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이제는 사탄의 모든 사망의 발목에서 이 자유한 그런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너희들을 놔주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놔짐을 받을 수 있는,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생을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자유해서 수많은 사단의 결박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평신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만든 수렁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귀신 무당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참 인생이 기고하네. 어렵겠어. 나 안 어려운데.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 없다고. 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나 자유한 사람이라고. 질병이 왔다가도 나간 사람이라고. 저주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개 쫓겨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놈에게 붙들리지 않아. 귀신이 저주하려고 다가와도 못 견뎌. 오늘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아주느냐. 아무나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누구를 붙들어 주시느냐. 주님이 누구를 붙들어서 자유롭게 놓아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장세기 15장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할례에게 할례 받은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은 그림자고 할례 실체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한 자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인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안에 거하셔서 내가 아까도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져서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외쳐대도 부자처럼 음부에서 외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외치면 뭐 할 것이요. 음부에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머리를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고 진짜 믿음 안에 있고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도 음부에서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색 옷을 입고 자기가 주인 돼서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육신의 때에 육신을 즐겁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즐거울 수 있느냐. 육신의 고깃덩어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외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삶은요, 사망의 여러분 결박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향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로 종로로 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귀의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육신을 입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게 뭡니까? 진짜 아름다운 평신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죄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형제와 같이 육체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오늘 여러분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고난을 떠나서 사탄의 영적인 발목에서만 자유해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도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너는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신의 아들처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부유함과 능력을 가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지금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채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의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자, 근심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한 회복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렸고,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이거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내가 상상하는 여러분 이상으로 그런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으로 마귀가 만든 수렁에서도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 외쳐보자. 새롭고 산 길이, 다시 한번 크게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로 열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도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한 놀라운 길이,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예수님 자신처럼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평신도원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뤄가는 게 진짜 파워 크리스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만 평안을 얻는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결박과 이 원수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도 돈에 쪄들어 있고 돈 하다가 자기 영혼 망치고 마귀가 만드는 수렁에 코스로 갈 수밖에 없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영적생활해서 나도 자유하게 정말 살고 싶은데 그게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원수의 종노름에서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돈의, 제도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결박당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말했지만 힘 있는 자가 자유한 거예요. 감기에서 자유하려면 감기를 이길 면역력과 힘이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암에서 자유하려면 암이 하루에도 300개가 지나간대요. 근데 암을 이길 힘이 있어야 거기서 자유한 거지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귀신이 누르고,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굴복해 하는 이 때문에, 뭔가 굴복해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굴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허무한 것에 불복당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힘에 의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해 하는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굴복시키는 그 권세에서 자유해야 돼. 가인이 어떤 연고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굴복하게 하는 그 원수에게, 악한 자에게, 힘 있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수에게 붙들려서 결박당해서 죄도 더 중한 죄를 짓다가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인생을 여러분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 힘 있는 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으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도적은요 죽이는 거, 멸망시키고 뺏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이 뺏는 거죠.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풍성한 은혜, 힘 있는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빼앗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뭐를 선택할 거야? 마귀 때문에 계속 뺏기고,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영적으로 많은 걸 뺏기고, 더 많이 있던 것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구원도 뺏기고, 영적 생활도 뺏기고, 다 뺏길 것이냐?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냐? 도둑질하는 놈이 믿음도 열정도 다 도둑질해가. 도둑질하는 놈에 의해서 도둑질하고 어쩔 수 없어요. 도둑질 다 하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도둑질 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들을 원수 마귀에게서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이 육신을 입고 혈육을 입고 형제와 같이 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사망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놓아주신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영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이 절차, 주님의 영적인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부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놓여지고 자유케 되고 힘있고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는 비진리를 따를 때 인간은 부자유하고 결박당하고 종노릇하게 됐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이제 진리 안에 자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진리와 연합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내 힘과 능으로 뺏어올 수 없는 권세로부터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뺏어올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에 거하면, 머리로 안다가 아니에요.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살겠다는 깨달음 속에서 중심으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계속 있습니다. 32절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자유케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기분 좋고 여러분 그냥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을 때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 힘들 때든 좋을 때든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될 때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나아가서 이제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 죄 짓고 있고 죄악의 길을 계속 걷고 있고 미혹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나는 마귀에서 자유해요, 나 예수 믿어 자유해요. 자유하면 그 증거를 내놔봐.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미혹에 허덕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뜻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원수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자유하도록 더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의 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말 예수에게 돌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세뇌만 시키지 말고,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채워지는 게 있고 공급이 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 내게 회복시켜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아까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밖으로 표출된다고. 우리 그리스도는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만 외칠 게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해졌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는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한 죄악을 하나님과 끊어진 원인을 찾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공급하시고 싸워주시고 힘없는 무능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여호수아가 되게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진리와 말씀을 들어가서 주님과의 뜨거운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감과 영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 부유와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삶으로 정말 죄악된 삶, 진리를 떠나는 삶,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려고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절망과 죄악과 결박에 붙들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내가 잘못된 삶 속에서 어떠한 결박 속에 어려움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돼. 예배 드려도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 진리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회개를 통해 힘을 얻고 성령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 힘을 얻어야 할 것이 힘을 못 얻어. 보세요. 내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안 생기고 계속 먹어도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살은 말라. 병 걸린 거예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도 아니 이상하네.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데 몸무게가 3kg 빠지고 5kg 빠지고 7kg 빠져.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여전히 여러분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교회 가도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아무 공급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위가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아침에 7시 오거나 좀 아침 일찍 갈 때 우유에다가 이렇게 선식을 타서 이렇게 좀 주면 아니 이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속이 안 좋으니까요. 그 소화는 안 되고 배만 아파. 그럼 또 화장실도 가야 돼. 예, 이런 교회 와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 보면요. 이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믿음의 옷도 잃어버리고 영의 눈도 잃어버리고 벌거벗이가 돼갖고 속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겉사람 돈 있다고 지위 있다고 겉사람만 바라보면서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 자기 영적으로는 너무 많은 걸 뺏겨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에베소 교회도 나름대로 자랑거리도 있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든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죠.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은데 화려한데 스펙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그냥 오래 시간 가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계속 얹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 든 사람도 계속 시험 들 수 있어요. 얹힌 거를 빨리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풀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왜 능력을 뺏겼습니까? 사명의 길보다 정욕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큰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우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평안한 여러분 형통의 길을 걷다가 왜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며 열심히 주를 찾던 영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처음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진리를 떠났던 삶을 다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걸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 있는 신앙생활 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탄의 발목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 시기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보면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랑 사귐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우리가 진리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십자가 지시고 육신을 입은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한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주장했지만 그에게 그런 자유함과 은혜가 없었어요. 결론이 뭐냐? 음부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너는 가짜였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과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한두 가지 죄를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의 방향을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사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를 사는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과 삶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철저히 개입하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가 다 뺏겼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뺏겼을 때 마지막에 그가 돌이킬 때 어떡합니까?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블레셋을 멸하는 건데 난 살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한 번만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이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삼손의 마지막 회개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회개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시 한번 진정한 진짜 회개는 살고자 하기보다 내 삶을 반납하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회개,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망의 발목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신 그 목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주님의 영적인 절차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주님이 자유케 하실 효력이 희미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안 되고 여전히 마귀의 발목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들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로 전진해 나가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